어떤 느낌이 드느냐 하면 이 나라가 끔찍한 그런 위기를 당했구나. 그리고 그 위기로 인해서 큰 고통을 당하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마음에 와 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위기와 고통이 왔을 때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냈는가? 어떻게 그 위기를 막고 고통을 이겨낼 수 있었는가?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음성을 꼭 듣고 여러분 힘없기를 바랍니다. 주석가들은 이구동성으로 이 사건의 오늘 본문의 배경은 사내립이 예루살렘 침공했을 때 그때를 배경이다 그렇게 주석을 했어요. 전체 메시지를 보면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 당시에 보기 드물게 경건한 그런 왕이었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그런 왕이었어요. 그가 경건하고 신실한 왕이 될 수 있었던 한 가지 비결이 있는데 오로지 기도했던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왕이 기도한다는 거 우리는 그냥 이렇게 기록되었으니까 읽고 지나가기 쉽지만은 사실은 왕이 얼마나 바쁜 사람입니까? 얼마나 분주합니까? 그런데 그 왕이 평소에 늘 기도했던 분이었다. 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한 회사에도 사장이 기도하는 사장이면 그 회사는 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도움 받게 돼요. 한 가정도 기도하는 부모라면 그 가정은 어떤 위기와 고통이 있어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자녀들이 복을 받은 자녀들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이 한 나라도 기도하는 대통령이라면 이 나라가 참 복받는 나라예요. 하나님 앞에 엄청 은혜 받는 나라가 됩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오로지 기도했다. 고난과 고통 중에.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와 함께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것은 옆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를 잘 돕고 히스기야로 하여금 영혼을 깨우고 이렇게 아마 이사야의 역할이 컸던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밤중에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히스기야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고 고난을 주는 그 원인자 사내립 군사들을 다 목을 쳤습니다. 이 18만 5천 명이 군사가 돼서 무기를 들고 방패를 들고 달려오면 감당 못할 텐데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전부 죽어버렸어요. 송장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승리한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오늘 여러분 체험하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그 성중에 계신다 그랬어요.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성중에 계시면요 성이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계시면 가정이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계시면 여러분 마음이 요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계시면 이 나라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이 하나님 꼭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성중에 계신다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 교회 중에 계심에 그랬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 교회를 붙잡아야 삽니다. 교회를 만나야 삽니다. 여러분, 교회가 특별한 교회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기도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는 참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시대는 교회를 붙잡아야 돼요. 교회를 놓치면 안 돼. 성경의 계시록에 보면은 도피성이 나오고 예비처가 나오는데 그 도피성과 예비처가 어디냐면 교회예요. 그래서 구약 성도든 신약 성도든 위기를 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참 성도들은 교회를 찾았어요. 교회를 바라봤어요. 포로가 돼서 고국에 돌아갈 수 없으니까 다니엘은 예루살렘 향하여 창문 열어놓고 기도했고, 히스기야는 병들어 몸을 움직이지 못하니까 벽을 향해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고, 여러분 한나는 위기 당했을 때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교회를 붙잡는 성도는 다 살아났습니다. 교회를 잡는 성도는 다 회복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위기 당하고 어려움 당한 사람이 있으면 다른 어떤 우리가 권면하고 충고하고 이런 거 할 필요 없어요. 교회와 은혜 받아라. 교회 와서 주님 만나라. 그 방법밖에 길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만나면 모든 길이 회복이 되고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중에 성중에 거하심에 그렇게 말씀했죠. 성중에 계신다는 말은 뭐예요? 성 안에 계신다. 성 내부에 계신다. 그 말이에요. 성 가운데 계신다. 하나님은 성중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 한가운데 계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성은 바로 예루살렘, 성은 바로 오늘날 말세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 중에 계시고 교회 내부 안에 계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시고 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중앙에 거하시는 거예요. 한가운데 거하신다. 교회 한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힘들고 어려울수록 교회로 자꾸 찾아와야 되고, 교회에 깊숙이 들어가려고 막 발버둥 치고 애를 쓰고 노력해야 돼요. 그래, 왜 그러냐? 교회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주님을 만나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교회에서 정말 우리가 내 생명이 살고 영혼이 살고 다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교회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 타락의 첫 결론이 뭐냐 하면 교회가 멀어져요. 교회가 자꾸 멀어지고, 교회가 자꾸 뜸해지고, 교회에 대한 생각이 사라지고, 교회에 대한 마음이 없어지고, 이게 이제 타락에 들어서는 길입니다. 왜 그러냐? 히스기야를 보니까 기도에 최선을 다하지 않으니까 교회가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자꾸 떠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런 사실들을 기억해야 돼요. 히스기야는 당시 최강국인 안수르 사네립이 18만 5천 명을 끌고 와서 성을 에워싸고 있을 때 히스기야는 뭐 했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간절히 사네립이 랍사계를 시켜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먹을 것 마실 것 차단 다 시켜버렸어. 이제 저것들은 저 속에서 다 멸망시킨다. 그러면서 너희 하나님이 계시면 왜 너희를 구원하지 않느냐? 너희 하나님이 죽은 것이 아니냐? 또 골리앗이 이스라엘 향해서 조롱하듯이 조롱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 백성 맞냐? 이러면서 막 조롱을 한 거예요. 그때 히스기야는 그런 조롱과 멸시를 받는 중에도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요, 정말 사람들에게 내가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것만큼 억울한 일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힘으로 그거를 제압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은혜를 주시고 승리케 하시고 이 랍사계 군사 18만 5천 명을 송장 만들고 하나님께서 대승을 거두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비난과 멸시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면 사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이 사울 왕의 군사들과 이 골리앗이 대처하고 있을 때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셔서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는 줄 믿습니다. 사울과 그리고 다윗의 형들과 나머지 군사들이 두려워했던 이유가 뭐예요? 저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누구를 바라봤느냐? 골리앗을 바라봤어요. 저 골리앗을 바라보니까 그야말로 머리도 아프고 마음도 두근두근거리고 골리앗을 바라보니까 정말 힘들고 미칠 지경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그래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골리앗 같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올 때, 골리앗 같은 시련과 고통이 올 때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골리앗을 쳐다보고 있어요. 골리앗이 있는 동안에는 잠도 안 와요. 골리앗 쳐다보고 있는 동안에는 정말 밥맛도 없고요, 살맛도 없어요. 오늘 대다수 사람들이 골리앗만 쳐다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저들과 달랐던 점은 뭐냐? 이 사내립이 무슨 협박 편지를 보내든 랍사게가 무슨 정말 이 공갈을 치든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18만 5천 명 군사를 안 보고 하나님만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본 자는 삽니다. 할렐루야. 골리앗 바라보면 입에서 뭐 나와요? 욕밖에 안 나와요. 골리앗 바라보면 입에서 저주밖에 안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을 열어서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여러분 엘리사도 보세요. 아람 나라 이 군사들이요,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팍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는데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나가 보니까 어휴, 아람 군대가 막 불말과 이 군대가 말과 병거와 막 큰 무기들로, 신무기들로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는 모습을 보고 기절을 할 정도로 소리치면서 안으로 들어왔어. 선생님, 아람 군대가 우리를 에워쌌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아들 눈을 열어주세요. 신령한 눈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게하시의 눈을 탁 여니까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는데 그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숫자의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들이 도단성을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러냐? 엘리사는 기도하는 선지자예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원수가 아무리 크고 강해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성은 튼튼합니다. 안전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해야 돼. 하나님 바라봐야 돼. 게하시처럼 아람 군대를 쳐다보면요, 밥맛도 없어요. 무슨 밥맛이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가 있는 나라,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교회, 하나님이 그뜬히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기도할 때 만나주신다. 하나님은 기도할 때 만나줘요. 기도하는 자에게 만나줘요. 우리가 아무리 멋있게 꾸미고 그야말로 멋있는 일로 이렇게 다녀도 그런 사람과 하나님 함께 하지 않아요.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도 기도하는 자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환난 중에 큰 도움이 되십니다.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도움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환난 중에 우리를 도와주시리는 하나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환난 중에 우리를 정말 승리케 하시리는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환난 중에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도움이라고 하는 말은 원조라는 뜻이 원조라는 말은 뭐예요? 많은 물자를 보내서 도와주는 거. 이걸 원조라 그래요. 제가 어릴 때 우리나라는 미국의 원조를 받았어요. 그래서 학교마다 강냉이 가루, 우유가루 이런 것이 학교마다 가득가득 찼어요. 왜냐하면 전부 그래서 그 포대를 보면 지금 생각해봐도 미국 국기가 별 하나 큰 거 하나 있고 미국 국기가 이렇게 걸려 있는 것을 보게 돼 기억납니다. 그래 원조를 받았어요. 목사님들은요 구제품, 미국에서 이제 구제품 오죠. 우리도 헌옷을 선교지에 보낸 적이 있습니다만은 미국에서 구제품 오면 목사님들이 옷이 안 맞아. 미국 사람들이 입던 옷이 어떻게 맞겠어요? 그렇지만은 양복 위에 하나 걸치고 설교를 했어요. 사철을 그 한 가지 양복을 입고 설교를 해요. 제가 전도사님들이 그런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전부 옷이 안 맞아. 그런 원조,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할 때 물질로 원조해 주십니다. 여러분, 위기를 당할 때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은 물질로 원도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때때로 원군을 보내기도 합니다. 우리가 부족하면 원군을 보내요. 우리나라는 사실 원군인 미군들이 이곳에 들어오니까 우리나라가 70년 동안 평안했습니다. 미군이 없었으면 우리나라는 지금 보세요. 이 미군과 우리나라가 관계가 조금 약해지니까 중국 비행기가 독도 상공을 나르고 러시아 공군이 독도 상공을 나르고 있잖아요. 우리가 한마디도 못했어요. 한마디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미군이 이 나라를 70년 동안 지켜줬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미군이 떠나라고 합니다. 나라의 비극입니다. 우리 해외 대사 출신, 각국 대사 출신들이 우리나라에 대사급 원로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습니다. 대사급들은요, 망하는 나라, 흥하는 나라 다 보지 않습니까? 얼마나 급해서 대사급들이 여러분 시국 선언을 5번이나 했습니다. 어제 또 했습니다. 5번이나 했 5번. 나라가 그만큼 어렵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원군을 우리에게 보내주는 줄 믿습니다. 원군을 보내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원군, 큰 원군을 보내서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도움을 줘요. 땅이나 바다나 산들이 흔들려도 하나님이 도와주면 요동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면 70년 동안 끄떡 없었어요. 정말 아무리 우리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해도 못 무너뜨렸어요. 하나님이 원군을 보내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도 하나님 바라볼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지금은 하나님 바라볼 시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조, 원군 이렇게 보내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내립이 이스라엘을 마치 새 장에 가두듯이 이스라엘을 가두었다고 그렇게 막 자랑을 쳤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은 우리 밥이야. 우리가 저들을 완전 포위해서 저들은 도망갈 구멍이 없어. 저들은 이제 우리가 완전 일망타진해서 야,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구하겠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헛되게 믿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이 랍사게가 막 이스라엘 백성을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스기야는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봤어. 하나님 군사도 부족합니다. 물질도 부족합니다. 무기도 쓸만한 게 없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을 바라봤어.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 밤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간단하게 18만 5천 명을 송장 만들어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 6.25 때 우리나라가 꽉 밀려왔어. 낙동강 전선 마지막 방위선이 형성이 됐어. 외관, 양목, 전로는 인민군이 막 꽉 차 있었다는 거예요. 인민군들이 막 꽉 차 있었다. 이제 그래서 외관 다리도 그때 폭파했어. 이제 대구, 부산만 남았어요. 벌써 포항은 치열한 전투가 일어나서 학도병들이 포항에 투입됐다가 그냥 총 방아쇠 한번 못 당겨보고 학도병들이 막 죽어갔어요. 고등학생들이. 포항에는 벌써 무너지고 있어. 여기는 지금 인민군들이 막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양목 지역에 막 가득 차 있어요. 이런 위기를 당했을 때 부산에서 전국에서 모인 목사님, 장로님들이 회개운동이 일어났어요. 회개운동, 이 하나님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저들을, 김일성 군대를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하나님 바라봤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원군을 보낸 거예요. 메가더 장군이 인천으로 뚫고 들어왔어요. 인천으로 들어와서 상륙 작전을 한 거예요. 그리고 북한에서 내려오는 김일성 군대의 보급로를 완전 차단해 버렸어요. 그랬더니 북한 군들이 혼비백산에서 낙동강을 다 떠나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위기 때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원군을 보내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인생 살다가 힘들고 어렵거든. 하나님 바라봐요. 누구를 바라봅니까? 가장 지혜로운 거는 인생 살다 힘들고 어려운 건 사람 만나가 상담하지 마. 사람 만나가 이야기하지 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원조도 보내고 원군도 보내고 하나님 다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 교회 이야기를 사실은 많은 목사들은 자기 교회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가보세요. 우리 진천교회 이야기를 누가 목사님들이 알고 있는 분이 있는가? 혹시 여러분들은 여러분 주변의 성도들에게, 가족들에게 막 교회 얘기할 수도 있는지 모르겠어. 그러나 나는 우리 교회 이야기는 노 코멘트. 왜? 도울 힘이 없는 인생에게 교회 이야기, 좋은 얘기든 나쁜 얘기든 할 이유가 없어.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원조도 보내주고 원군도 보내주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왜냐? 저는 말이 기도라는 걸 믿고 있어. 말하는 것이 기도라는 걸 믿고 있어. 내가 예를 들어 교회가, 우리 교회가 너무너무 안 좋다고 막 얘기하면 내게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좋다고 막 이야기하면 내 입술이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구원을 출애굽을 했지요. 그런데 바로 군사가 막 뒤에 따라오잖아요. 홍해 앞에 서니까 백성들이 막 원망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때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백성들은 원망하고 애국 군대는 오고 앞에는 홍해 있는데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 하나님 바라보는 자는 삽니다. 하나님 바라봐요. 절대 여러분 환경 바라보지 마세요. 그 골리앗 바라보지 말고 여리고성 바라보지 말고 홍해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세요. 이스라엘이 광야길 가다가 아말렉 군사가 쳐들어왔습니다. 여호수아가 군대를 끌고 가서 아말렉 군사와 대적하여 싸우는데 모세는 어디 갔느냐? 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했어. 모세가 기도했어. 모세가 최고 지도자니까 기도했어. 기도하니까 여호수아 군대가 승리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는 전부 이런 역사예요. 여러분, 살다가 위기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거기에 길이 있고 방법이 있습니다. 아수에로 왕이요, 하만의 모략에 의해서 유대인들을 몰살시킬 계획을 세웠어요. 그날이 부림절이에요. 부림절날 그야말로 몰살시킨 계획을 세웠는데 그때 에스더는 아수에로 왕을 찾아가서 왕을 붙잡고 우리 백성 살려주세요 하고 애원을 하고 복걸하고 우리 백성 살려달라고 막 이래야 당연한데 에스더는 뭐 했습니까? 죽으면 죽으리이다. 금식하고 기도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림절날 이 모르드게를 달랐고 하만이 자기가 만들어 놓은 짱대에 하만이 달려가지고 죽고 이스라엘 백성은 살아났습니다. 기도하면 전화위복이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 마귀의 역사가 극렬해요. 창세 이래로 없었던 큰 환난들이 이제 앞으로 닥쳐와요.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바라보고 있으면 미가엘 천사를 보내서 교회를 지키고 성도를 지키고 승리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큰 독수리 날개로 해 입은 여자가 보호해주고 땅의 뱀들이 뱀물을 삼키고 이렇게 하나님이 다 보여주는 거예요. 마지막 종말 때 이런 현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절대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을지라도 저것은 골리앗이다, 저것은 여리고다 이렇게 딱 진단을 하고 그래,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겠다 이러면 답이 나옵니다. 멀잖아 답이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지 아니하고 자꾸 사람 찾아다니고 문제 보고 사람 보고 이러면 우울증 옵니다. 문제 옵니다. 절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붙잡기를 축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환난 중에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세 번째,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세요. 7절에 보니까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우리가 피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 말인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피난처라는 말은 요새라는 뜻이 요새.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누구도 침공 못할 난공불락 요새가 바로 하나님 당신 자신입니다. 하나님만이 피할 곳입니다. 하나님만이 피할 바위세요. 이스라엘은 높은
높은 산지 요새와 성읍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6절에 보니까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며 땅이 녹았도다. 그가 누구예요? 랍사게가 막 소리를 내니까 땅이, 백성들이 막 간담이 녹아버렸어요. 그때 히스기야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히스기야는요, 백성들은 막 간담이 녹았지만은 히스기야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라고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랍사게 군대가 그대로 있는데, 저 군대가 아직 그대로 살아있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라고 선언한 거예요. 그가 삽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몸에 질병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고쳤다는 사인을 줄 때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셨다.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선언할 수 있는 그런 응답을 여러분 갖기를 축원합니다. 그 응답을 받고 선언을 해버리면 몸에 병이 있어도 그때부터 병의 기운이 빠져나가는 줄 믿습니다. 서서히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시편 18편 2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요 나를 건지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요 나의 방패요 나의 구원의 뿌리요 나의 산성이요 여호와는 나의 방패요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십니다. 여러분을 막아주고 지켜줄 리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시편 59편 16절에 보니까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니 주는 나의 요새요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시요 주는 나의 힘이요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며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하나님은 유일한 피난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지금은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회들은 하나님의 피난처. 하나님의 피난처. 루터가 교황청의 거센 공격을 받을 때에 결사대가 매복이 돼서 루터를 죽이려고 하고 루터의 마음이 한없이 추락이 됐어. 그런데 참새 한 마리를 그가 보게 됩니다. 참새 한 마리가 지저귀다가 머리를 날개 밑에 넣고 잠을 청합니다. 루터는 깊이 생각합니다. 저 작은 새는 밤도 공격하는 새나 짐승도 두려워하지 않고 아무런 고민 없이 만족스럽게 잠을 자는데 나는 왜 이렇게 두려워하는가? 작은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보호하고 먹이시는데 하나님의 종인 나를 하나님이 먹이고 돌보고 보호하시는 것이 당연하지 않는가? 그때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때 믿음이 생겨서 참새 한 마리 보고 용기를 얻어가지고 루터가 하나님만 바라봤어. 주님만 바라보면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성공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위기 당할 때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교회에 계십니다. 교회만 찾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환난 중에 우리를 도와주실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위기 가운데 우리가 피할 곳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피하세요. 그래 여러분을 아주 힘들게 하고 억울하게 하고 마음 아프게 하는 분들이 있지요.
그분들을 보면 안 돼요. 그분들은 여러분의 골리앗입니다. 그분들은 여러분의 여리고성입니다. 그분들 바라보지 마세요. 그 사람들을 그 사건을 바라보지 마세요. 그러면 우울증도 오고 문제가 옵니다. 내 영혼이 망가뜨려집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을 늘 기도하니까 여러분들은 저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몰라. 그러나 나는요 늘 기도합니다. 진짜 성도와 목사는 기도로 맺어진 관계. 전우는 뭐예요? 전우는 피로 맺어진 관계지만은 목사와 성도는요 주의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 그러니까 목사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섬기다가 이사만 가도 내 마음이 살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할 때 나는 이사 가는 게 당연하니까 당연하게 간다 이렇게 가지만은 저의 마음은 살이 찢어졌어. 그 상처가 아물려고 하면 오래 걸립니다. 때로는 눈물도 나고 마음도 아프고 그 상처가 아물려고 하면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이사 가지 마세요. 이사 가면 목사 마음이 생살이 찢어져요. 왜 그러냐 하면 기도하기 때문에. 내가 그토록 기도했는데 무정하게 좋은 곳 있다고 이사가 버리면 목사 마음이 찢어져 생살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 상처가 아무는 데는 엄청 오래 걸려요. 이제는 나이도 이쯤 되니까 이제 상처 아무는 게 더 오래 걸리겠지. 여러분, 저도 여러분을 위해 잊지 않고 기도하듯 여러분도 소목사 위에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만 울도록 기도 많이 해주세요. 진짜 마음 안 아프도록 기도 많이 해줘. 주님밖에 바라볼 리 없어요. 주님 바라보면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고 도와주시는 분이 됩니다. 오늘 주님 바라보고 기도합시다. 주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하나님